목사님들께서 설교에 있어서 맥락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맥락을 어떻게 접점으로 이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접점을 만드는 핵심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서 제시하였던 메시지를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졌던 메시지를 통해서 삶의 접점을 찾습니다. 그 삶의 접점은 가장 첫 번째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찾는 데 대하여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받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요소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나하고 관계성에서도 고통,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의 요소가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그런데 이 고통이요, 실제적으로 고통 자체는 내가 남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고통으로 남아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내 스스로 다시 아파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관계 속에 있어서의 소통은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받았던 그 말로서의 상처의 고통, 언어적인 폭력을 통한 고통, 이런 고통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 쌓여 있던 것이 어느 정도로 폭발하기도 하고 쌓여 있으면서 그걸 갖고 우울증으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많은 종교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의 고통은 내가 해결한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모습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꼭 일이 성공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실패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을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면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에는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떤 결정을 하였고 어떤 실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만들어진 건데 현재가 만들어진 내용이 그럼 성공적인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라고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판단이 옳은 판단을 하였고 옳은 결정을 하였고 옳은 실천을 하였으면 내 현재의 삶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잘못된 실천을 하였으면 현재의 내 삶은 실패한 삶으로 대단히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는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실천을 하게 할 때 그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실천에 대한 요소가 바로 성도들이 찾고자 하는 성공의 접점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제시해 주어야 되는 데 대한 내용이 성도들하고 괴리가 생기면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의 괴리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괴리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목사님들께서는 실패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성공적인 요소가 성경에 있다는 걸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적인 요소가 성경에 있어서 성도들이 필요한 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질병에 실고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내면적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도 상당히 많아요. 한국 현재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근데 왜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서로만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 친구가 통합적 목사입니다. 제 사촌아우가 통합적 목사입니다만 그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간에 된 질병으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질병으로 3번 죽을 정도의 진단으로 병원을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가 눈 수술만 레이저 수술부터 시작을 해서 망막 수술, 각막 수술 다 해서 눈 수술만 13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통은 말도 못한 고통이었어요. 폐혈증으로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오진으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진단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살았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게 질병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왜 초자연적인 역사의 질병의 고침만 질병의 해결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질병을 위해서 의사도 만들어놨습니다. 내 질병에서 약사도 만들어놨습니다. 내 질병을 해서 약품도 만들어놓고 약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만들어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약사가 처방하고 그 약 먹고 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것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질병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맥락으로서의 접점입니다. 외로움, 여러분들 인간적인 외로움은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4번 쓰러졌고 눈이 시각이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돼서 수술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는 건졌습니다만 그 질고이를 통한 고통, 눈이 안 보여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연구실에서만 울던 그 고통의 외로움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울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외로울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나를 통하여 나오는 응답, 하가를 통하여 나오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은 힘들고 어려운 수가성 여인을 통해 나오는 응답, 모든 응답, 헐레병거인 여인 통해서 나오는 응답, 이런 모든 응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는 설교로 성경에 있는 외로움에 관련된 맥락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문과 연결을 줘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실제적으로 현재 성도들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실패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속이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 맺어가다가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트라우마로서의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상실감, 박탈감, 절박감, 이거를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분노를 불출하여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차를 끌고 막 몰고 가서 무자비한 사고를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총을 안 쓰고 있으면 총을 쓰고 있는 나라는 총 들고 나가서 완전히 난사를 해서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사회가 현재 사회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해결을 누가 합니까? 이 해결은 법적으로 해결합니까? 변호사가 해결합니까? 정치인들이 해결합니까? 이거는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밖에 없는데, 종교에 있어서도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명상이고 스스로 낮추라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내 스스로 삭히는 것과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는 절대 타자가 와서야 내 분노가 삭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이 갖고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내가 분석적인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이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데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내가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이 됐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됐든 모든 내용에 있어서 분석적인 민대를 갖고 분석적인 내로 분석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분석적인 에너지를 쓰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을 하려니까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여행도 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분석적인 뇌로 소멸된 에너지는 다시 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즉 분석의 뇌를 통해서 소멸된 에너지는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스스로로서의 에너지는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에너지로 충전이 안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 절대 타자에 의해서 위로의 메시지로 들어와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분노가 삭혀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오냐?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의 메시지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 그 제시되어졌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람 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그네들의 귀로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네들의 언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제시를 할 때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나오는 입의 메시지가 현상적인 메시지로 바뀌는 요소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돼서 내가 갖고 있었던 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위치를 내가 갖고 있는 나로서의 내가 위치에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겸손의 위치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성경의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사회,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향해서 분노가 해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실감을 찾아서 혼자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죽고 싶은 시도도 많이 했을다 할지라도 그 부분도 위로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되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그네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해결하여 불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바로 정서적인 부분으로 전해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상처,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커서 받았던 상처, 어른이 되면서 관계성에 가진 상처, 이게 차곡차곡 쌓여 상처가 분노로다가 있고 그 분노로다 있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면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그것이 바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을 들었던 성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네 상처 내가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서 너를 내가 너만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위로해 주면서 나도 위로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정신적인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정의예요. 그네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정의예요. 그네들하고 같이 밥 한번 먹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먹지 말고 데려다 같이 드세요. 그게 이유가 뭐냐? 목사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하고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같이 밥 먹는 거라. 너 밥 먹으러 와라. 예배 참석 안 해도 좋으니까 밥 먹으러 와라 해서 같이 교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세요. 그게 한국인의 정서로 우리라는 정서입니다. 이 정서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 정서를 통해서 우리라는 정서가 해결이 되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해결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항상 감정적으로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감정적인 접점을 찾아갖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시대적인 흐름 속의 접점은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모릅니다. 성도들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워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건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코로나 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자가 몇 배가 올라갔는가 몰라요. 근데 손님은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손님이 늘질 않습니다. 금리도 이만큼 올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한국사회 경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막 요동을 치니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 닫기 직전인 자영업자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직업 부분에 있어서도 없어져야 될 직업이 수도 없이 많이고 AI의 파동에 인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막 불분명한 현실로 정말 참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거기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나밖에 모릅니다. 남 상처 주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남이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상처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SNS에 사람도 상처 주는 내용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해가고 가니 막장 드라마에 막장 파일에 막장 관련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사회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이에요. 바깥에 못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는 상황 속에서 보면 사람이 차를 막 끌고 와서 무작정 막 밀어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죽여갖고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예가 있고 그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성폭행하는 거 언어 폭행하는 거 일반적인 내용에서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찾는 장소는 어디고 누구한테 찾아야 되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성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찾는 데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찾았다고. 근데 찾은 게 나하고 관련 관계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거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바깥에 나가갖고 밥 먹는 거 한 끼도 눈치 보면서 먹는 상황인데 돈은 나는 이만큼 벌었습니다. 자동차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사고를 냈는데 이런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어떤 정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내거나 빚을 갖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뉴스로 나올 때마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위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 사회 상황도 그렇고 뉴스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자세를 바꾸면 돈이 벌어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울산의 부흥에 가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제시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경제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경제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했던 사람들로 돈을 경제적인 주도권을 세계에서 쥐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동양에서의 경제관은 소유 개념입니다. 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한 개념의 출발점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통하여서의 확장성으로 땅에서 만들어지는 소산물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얼마나 많이 넓히냐가 동양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경제관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로 재산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노예를 많이 데리다가 놓고 쓰는 쪽에 있어서야 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유태인들의 경제관은 소유권이 아니라 가치론으로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제관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은 청지기적 관점에 있어서로 사용권입니다. 소유권보다 사용권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를 갖고 늙히느냐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가치가 뭐냐로 찾아가는 것이 유태인들의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경제관은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삶 자체가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외에는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태인들이 부자가 됐던 데 대한 내용은 뭐냐? 유태인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를 누렸던 거는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 소금이었어요. 소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소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배 만드는 기술은 크레타에서 옮겨온 페니키아인들이 배 만드는 기술을 두로와 시돈에서 배를 만들었던 페니키아인들의 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였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디아스포라로부터 출발해 갖고 중세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되어져서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데 된 내용이 전부 진행되어졌던 내용이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진행되는 내용을 다 보면 경제관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가치를 누르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서 우리로 벌어지는 부분으로 옵니다. 이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에 성공합니다. 자영업자들을 향하여 저는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밥을 먹을 때 맨날 TV에서 얘기하죠. 그 손님들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차려해 주세요.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내 식구인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림이 보이시 갑니다. 이 내용은 경제적인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턴트로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케팅 컨설턴트의 개념으로 교회 성장 컨설턴트를 한편으로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풀을 형성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부응해하는 동안 상담적인 관점에 있어서 오후 시간에 상담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내용에 있어서 경제관과 함께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의 접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 있어서의 맥락으로서의 접점은 뭐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 원활하지 못한 것 같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를 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자녀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받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그네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상담소에 가고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정상담소에서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지력과 영역과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으로 가정환경이 엉망이 된 사람들은 어디 부분 가정문제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문제가 해결이 돼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정 부분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 부부와 부부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문제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설교의 맥락으로 성도들의 가정 문제의 접점을 찾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가정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이 인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해결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설교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직장에 관련 문제로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직장을 선택한 직장에 있어서 업종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전이 있는가? 직장에 관련된 직장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성도들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찾게 해주는데 그 찾게 해주는 데 대한 내용은 내가 직장 생활은 비록 부족할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로서 인간관계의 자세, 경제관에 관련된 자세, 삶의 자세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설명을 충분히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설교로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 있어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 남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남들이 즐거운 말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향한 칭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탈 때도 감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입고 있는 옷이 패션 감각이 참 좋습니다. 인상이 참 좋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칭찬을 하면 칭찬받은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쁜 이러면은 그렇겠지만, 아우, 인상이 참 좋습니다. 얼굴 인상도 안 좋으면, 아,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 서 있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부분으로 칭찬을 하면 나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사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워야 하십니까? 야단치지 마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는데 교인과 인간과의 교인과 목사님들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목사님이 전애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이고,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전애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네들을 품어야 되는 목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먹여야지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끊임없이 칭찬하십시오. 칭찬에 관련된 내용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떤 목사님들께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석 달만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교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교인 애기서부터 시작해 모든 교인 이름을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들의, 교인들의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 이름까지 불러줬더니 그 사람 이름까지 기억했더니 그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형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시면요, 그 아이들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과 함께 삶의 자세를 표본으로 보여주면 성도들은 그 부분 가지고 접점을 찾아갖고 가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을 항상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정에서 시행하라, 직장에서 시행하라, 그것을 사회에서 시행하라, 그 부분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라 하면 인간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누군데, 난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직업이 뭔데, 내가 살고 있는 평수가 어떤 평수고, 내가 타는 차가 어떤 차이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누군데로 백화점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봤고, 내가 누구인대로 해서 그 백화점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갑질하는 데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사회 문제가 돼서 그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런 갑질하는 부분들을 책망을, 영상을 통해서 책망될 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 갖고 형사적인 처벌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 성공주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는 성공했어. 이거는요, 7편 1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죄인의 길에 안 서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 내가 악의 꾀를 쫓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악은 눈으로 옵니다.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 예쁜 옷인데 나도 입고 싶고 탐나는 거예요. 좋은 핸드백을 내 친구가 들고 있으면 나도 그걸 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들고 싶은 거는 다 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이 딱 들어가면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 아주 격한 행동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가치관이 돼갖고 그거 만들다 상처받는 거예요. 요즘 백이 뭐 몇백만 원씩 한다는 백인데 그거 갖고 싶어서 큰 노력을 하다 못 가지면 상실감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남들 돕는 가치관으로 가면요, 내가 성공한 내가 남들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성공주의적인 관점이 나와 나와 하나님, 나와 교회, 나와 한국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나의 삶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행복한 거고, 내가 남들을 한 번 도와주는 게 행복한 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면 행복한 겁니다. 성공은 가치관이 내가 남들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면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모 부분이요, 외모 주상주의, 잘생기고 이쁘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맨날 인상 쓰고 살면요, 얼굴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도요, 자꾸 웃으면 인상 자체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고 밝아지면요, 밝아졌던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예쁘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갖고 아무리 몸매가 좋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남들을 핍박하고 구박하며 갑질하면요, 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칭찬해주고 남들을 이해해주고 남들에게 갖고 있는 거 갖고 나눠주면요, 그것 갖고 남들이 보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다 라고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가 외모 관점 지상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실제적으로 남는 돕는 가치관의 외모로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쾌락주의도 문제가 됩니다. 쾌락주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쾌락을 찾고 가지만,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쾌락을 찾아가지만, 실제로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의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는 성공주의적인 가치관과 함께 내가 소유적인 가치관을, 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 갖고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TV에서 나오면 뭐 몇백만 원짜리 룸사롱, 심지어는 성매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얘기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내 거긴 느낌에 내가 쓴다는 생각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치관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 찾아줍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부분으로서의 가치관을 찾아주면 그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로 전혀 달리 쓰여집니다. 그럼 쾌락의 내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남을 도와줄 때 행복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때 행복하고, 이게 최고의 쾌락의 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제시했냐? 내가 남들을 도와줄 때 남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가 너무나 쾌락적인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그 신앙적인 확신이 왔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으로 내가 인식이 됐을 때는 엔돌핀의 400배 되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쾌락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내 스스로 존재적인 가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설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으로서의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까지도 설명해 줬고, 그 맥락을 통해 나타난 삶의 자세까지도 접점으로 제시해 줬는데, 듣고는 찾았는데 나오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해라는 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적인 양심까지도 주셨어요. 그 근거가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맺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양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종교법과 일반법에 관련된 구분을 목사님들께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법을 종교법이 상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교법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율법이에요. 일반법에 관련된 얘기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됩니다. 빨간불 들어왔을 때 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선이 그지면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차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차하지 말라는 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법,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경제에 관련된 법, 세법에 관련된 얘기, 그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얘기, 경제법에 관련된 모든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일반법에 관련된 얘기 다 지켜야 됩니다. 민법에 관련된 얘기 다 지켜야 됩니다. 형사법에 관련된 얘기 다 지켜야 됩니다. 100%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교회 바깥에 차 끌고 나오면서 바로 교통법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것인데, 이 정체성을 쌓는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글씨를 폰트를 잘못 사용을 하여서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답변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답변을 하는 분들이 무시하세요. 그 내용을 차마 내가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상당히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함께 하시는 장로님이 똑같은 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문자로다가 왔는데 왜 우리 폰트를 쓰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 폰트를 쓰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당신께서 바로 나가서 그 폰트를 구매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폰트를 구매를 했습니다라고 그 법무법인으로 제시를 했더니, 아니 쓰고 계시다가 컴플레인 하니까 산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장로님이 찾아가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인 이후에 그러면 그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인데 제가 일시불로 못 갖고 할부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우리 장로님이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절대로 다운받아서 쓰지 않고 구매해서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
그 프로그램 쓰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페이스북에 나와서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가 그런 폰트를 써갖고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습니다. 거기 답변 다뤘던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체성으로서 목사님들의 정체성입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 목사님들 이런 정체성을 하고 나중에 교인들 다 실망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로서 실정법, 종교법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심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유지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목사님들께 난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웃을 때도 어떻게 웃어야 되고 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모든 행동에 관련된 것 모든 것에 나는 누구인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접점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성도들의 삶의 현재 어떤 이 본문이 현재 성도들에게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목사님들 설교 때 설교 전에 반드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맞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아니라 나 목사인 나 설교자인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목사님들께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 올바른 접점을 찾아주는데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바른 접점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범주, 윤리적인 범주, 관계성에 대한 범주,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범주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제시해 주어서 성도들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접점으로 찾아서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접점을 형성하는 사명입니다. 전원균 목사입니다.